여러분, 이 요나서 1장 4절부터 17절까지 정말 한편의 거대한 스케일의 영화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글로 쓰여져 있지만 하나하나의 장면들이 우리의 눈에, 마음에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마치 감독이 그 장면들 하나하나 속에 우리로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하는지를 너무나 친절하게 세팅을 다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마음을 모아 그 한 절 한 절을 읽어보면, 아, 이 장면 속에서는 누구를 봐야 하는구나. 아, 이 내용 속에서는 누구를 생각해 봐야 하는구나. 그렇게 마치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편의 설교로 다루기에는 이 4절부터 17절이 좀 길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야지만 여러분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게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4절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오늘 본문이 끝나는 17절은 어떻게 끝나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오늘 이 4절부터 17절 전체를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신지가 선명하게 보이죠?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친절해요, 요나서가. 여러분, 어떤 성경을 보면요, 처음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성경의 책이 있습니다. 에이, 설마 목사님 농담. 어떻게 성경에 그 하나님, 여호와 그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진짜 있어요. 어떤 책이 그럴까요? 에스더서가 그렇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되어 있는 에스더서,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장로님이 가끔씩 언급하잖아요, 기도하실 때. 그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와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에스더서를 읽는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어떤 성경보다 위기에 빠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친히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나 잘 드러난 책도 없을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나서 1장 4절부터 17절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면 굳이 복음, 예수, 십자가, 믿음 이런 말 하지 않아도요, 그렇게 여호와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사람들은 불어오는 신선한 봄바람 속에서도 아름답게 내리쬐는 저 광렬한 태양 아래서 누구를 마음껏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굳이 무슨 말 하지 않아도 내 삶의 곳곳에 깃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손길을 마음껏 느낄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누구는 그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는 요나 같은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아예 느끼고 싶지 않아서 그 마음을 꽉 닫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로 그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요나서 1장 4절부터 17절 속에서는 우리가 꼭 느껴야 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있고요, 우리가 꼭 봐야 할,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며 그렇게 거듭난 인생인 것을 생각하는 우리 같은 요나의 그 실체, 민낯을 우린 반드시 보며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나 요나는 이렇게 3절이 시작되죠. 그 요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4절에 보니까 어떻게 임해요? 즉시로 임해요. 즉시로. 이 바다 가운데 큰 풍랑을 내리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기 4절에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이렇게 한글 성경이 번역되어 있죠. 이거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런 거예요. 창을 내리 던지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 큰 바람을 이 요나가 탄 배 위에 내리꽂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큰 폭풍으로 요나가 탄 그 다시스행 배를 뒤흔드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물론 죄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 이와 같이 즉시로, 이렇게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드는 모습으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한 영혼 한 영혼의 삶을 다 아세요. 마치 목자가 양의 이름을 다 아는 것처럼. 그러나 이 요나는 달라요. 왜냐하면 그 니느웨의 악독이 누구에게 이미 상달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악독이 상달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요나에게 그 니느웨를 가서 어떻게 하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미 선포하셨어요. 이제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할 누가? 선지자 요나가 그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즉시로 임하는 거예요. 왜? 그 요나를 돌이키셔서 그 요나를 통해서 그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시의 선지자가 요나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호세아도 있었고요. 아모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누구도 중요해요? 그 메시지를 전할 요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는 게 요나서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는 이렇게나 즉시였던 것이지요. 무엇보다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볼 것은 이 사명을 등진 요나 선지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요나서 1장 4절부터 17절을 보면요, 그 요나의 삶이 펼쳐지는데 무엇이, 어떤 삶이 요나에게 펼쳐지는지가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첫째, 요나의 인생은 그때로부터 내려가는 삶이 펼쳐져요. 내려가는 삶.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배 밑층으로 내려가고, 오늘 본문의 후반전을 보면 요나는 결국 깊은 바다 속으로 내려가고, 결국 요나는 어디에까지 내려가요? 큰 물고기 뱃속으로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기록한 성경 기자가 꼭 이 워드 플레이를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자의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죄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간섭하십니다. 그게 세상 돌아가는 하나님의 원리요 원칙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등한시하면서 친밀한 우정을 기대하면 말이 됩니까? 몸 관리를 한다면서 밤낮 먹으면서 체중 조절을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이라니까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재난으로 임하는 것이지요. 성도의 모든 삶의 곤고함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내려가는 인생을 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등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민수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 제사장들에게는 이렇게 축복하라, 축복의 메시지 주신 거 알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게 복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는 삶. 그런데 여호와의 얼굴을 이렇게 등지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의 길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지금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잠들어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다 깨어 있어요. 아니, 그 배 한가운데 거대한 폭풍이 일어 그 바다 전체를 흔드는 풍랑이 임하는데 어떻게 잠들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잠들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노련한 선장과 사공들은 이 풍랑이 누구로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신으로 기인한 것인 줄을 알잖아요. 그래서 다 각자 야, 이제부터 자기가 믿는 신들을 향하여 기도하자. 그런데 누구만은, 요나만은 저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어 있어요. 목사님, 피곤해서 잘 수도 있지요. 아닙니다. 이건 피곤해서 잠든 육신의 잠이 아니에요. 짓누르는 그 압박감, 그 불안함, 그 두려움,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그 인생에게 임하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 육신의 몸이요, 그 영적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 침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침체예요. 짓누르는 상황을 내 몸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마치 죽은 것처럼 잠들어 있는 게 영적 침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깨어 있으면요, 성령 충만하면요, 신앙이 뜨겁지요. 그래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내 삶의 순간순간 간섭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면요, 우리는 충만한 은혜로 깨어 있어서요, 상황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상황을 꿰뚫어보는 영적 안목이 열려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본다니까요. 고난 속에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그게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유라굴라 광풍 속에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문자 드릴 때 사도행전 27장도 함께 읽어보기를 부탁드릴까 하다가 관뒀어요. 제가 사실 다음 주에는 그 사도행전 27장을 설교하려고 하다가 관뒀어요. 왜냐하면 요나서 하다가 사도행전으로 가면 너무 헷갈리실까 봐. 근데 사도 바울은 그 270명이나 되는 그 배 위에서 유일하게 깨어있는 단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이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배 가운데에는 그 위기 속에 그 풍랑 가운데에도 평안하라 선포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오늘 이 다시생 배는 누구 한 사람으로 기인한 고난입니까? 요나 한 사람으로 기인한 어려움이에요. 이걸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들어 있는 요나에게 누가 와요? 선장이 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잠들어 있는 요나에게 지금 무엇이 멈추어져 있는지를 밝혀줘요. 지금 요나는 누구와 대화가 단절되어져 있어요? 누구와? 하나님. 지금 요나의 상태는요, 뭐가 멈춰져 있어요? 기도가 멈춰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교회가 기도에 잠들어 있으니까, 성도가 기도 가운데 잠들어 있으니까 누가 지금 교회를 깨워 일어나라 합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선장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뇨.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한글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예요. 일어나라, 구하라. 여러분, 성도가 잠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를 흔들어 깨우신다고요? 세상의 손길을 통해서도 성도를 깨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사탄 마귀가 성도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인생을 뒤흔드는 이유는 무엇을 멈추게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과 성도와의 그 친밀한 대화, 기도. 그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주는 거예요. 왜? 기도 대신 걱정하라고. 기도 대신 생각하라고. 기도 대신 하나님을 구하는 것 대신 사람들 찾으라고. 그렇게 그 두려움의 마음을 주는 게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나 성도에게는 큰 위로요, 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질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교회의 미래를 밝히 드러내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아픔을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통하여 알려주시고 우리가 서로 한 배를 탄 한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시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이 폭풍이, 이 신으로 임한 이 폭풍이 누구로 인한 것인지를 그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제비가 누구에게 뽑히죠? 요나에게 뽑힙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묻지요. 8절 9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쁘고 분주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듯 하잖아요. 남의 인생 그렇게 신경 안 쓰잖아요. 내 인생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이 세상 한복판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세상 사람들은 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누구를 생각하게 된다고요? 영적인 실체,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 가운데 결국 돌고 돌아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절대자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자 요나에게 묻습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냐? 내가 어느 나라 출신이냐? 내 민족이 어디냐? 너 어디서 왔느냐? 이건 어떤 질문이에요? 지금 호구조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 뱃사람들이 요나 호구조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요나의 실체를 드러내는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과연 너는 누구를 믿는 자냐? 너의 민족은 어디며 너는 어느 나라 출신이며 내가 믿는 신은 누구냐? 그때 비로소 요나가 사람들 앞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요나가 하는 이 말이 틀려요? 맞습니다. 요나 가드에벨 출신의 히브리 사람이 맞습니다. 요나가 믿는 그 하나님 천지의 주제시요 바다를 지으시니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좀 애매하지 않아요? 지금 요나의 이 말을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요나의 말에 설득력이 없어요. 왜입니까?
요나의 삶은 그의 고백과 같지 않기 때문이죠. 나는 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며 그 말씀 따라 사는 신앙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로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우리의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우리의 삶이에요.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말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뭘 봐요? 삶을 들여다보기를 원한다고요. 이영욱이가 리사운드 교회 목사인데 목사다운 삶을 사는지, 어떤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안수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데 그분은 과연 성도로서 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걸 보기 원한다고요. 세상이.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이 풍랑 나로 말미암는 것인지도 알아요. 요나는 요나서 1장 4절부터 17절까지 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요. 그런데 요나의 선택은 과연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게 요나의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아는데 이 풍랑에 기인하는 원인이 나 때문인 것도 알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내 도망이 성공하지 못할 것도 요나는 알아요. 여러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길을 알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맞아요. 여러분 말씀하신 게.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된다는 그 답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고요, 기도하지도 않고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요나는 뭘 선택해요? 죽음을 선택합니다. 죽음을 선택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하나 도전하냐면, 은혜를 등진 인생의 선택은 살 길이다, 죽을 길이다. 죽을 길이다. 요나는 내가 떨어지는 그 바다 밑에 큰 물고기가 와서 대기하고 있음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를 등진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뭘 몰라서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지금 요나가 뭘 몰라서 죽음을 선택해요? 아니잖아요. 요나 다 알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내 모습 가운데 실망하시고 어떤 내 모습 가운데 화를 내실 것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치 다 안다고요. 적어도 안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런데 왜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인정하기는 싫지만 아직은 하나님보다 누가 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이 아직은 내게 더 중요하니까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등진 인생은 결단코 돌이킴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돌이킴은 오직 은혜로 임하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그 삶을 바닷속으로 내던지지요. 이게 우리가 오늘 보면 4절부터 17절까지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4절부터 17절까지를 통하여 우리가 봐야 할 대상은 요나뿐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4절부터 17절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대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그러나 요나가 그 배에 올라탔기 때문에 그 배의 풍랑으로 인하여 죽을 고비를 겪고 있는 누구? 이 배에 함께 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은요, 마치 교회가 존재하는 이 세상과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그림 속에 요나를 그 니느웨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누구를 몰라요?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입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들을 단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으로 묘사하지 않고요. 이제 요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상을 너무나 적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십니까?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교회요,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악한 곳이다. 혹시 이렇게만 쉽게 생각하는 분들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와 이 사람들은 지금 같은 배를 타고 있어요. 한 배를 타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운명 공동체예요. 이들이 그냥 사탄 마귀의 끈앞풀들이 아닙니다. 내가 대적해야 되고 내가 공격해야 될 세상 사람들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 4절부터 17절을 보면 기가 막히게 이 사람들과 요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린 이 바다의 풍랑 속에 깨어있는 자는 요나 선지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요나서 1장 4절부터 17절까지 마지막까지 이 바다의 풍랑을 내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요나입니까?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신앙적이에요. 오히려 요나보다. 요나는 감정적입니다. 내 도피가 실패할 것을 아니까 요나는 뭘 선택한다고요? 죽음, 내 생명 바다에 던지라. 제비는 요나에게 뽑혔죠? 그러면 요나의 생사 여탈권을 쥔 사람들은 누구예요? 뱃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요나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대해요. 생사 여탈권이 내게 있으니까 요나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풍랑이 이는 바다 가운데 누구를 살리려고 해요? 요나를 살리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전심을 다하여 노를 지어 이 배를 육지에 대고자 합니다. 누가 더 신앙적이에요? 누가 더 자비의 사람입니까? 이거 마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끝나요.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러분, 제물, 서원, 예배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 당시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가서 드려야 되잖아요. 이들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갔겠지요. 아니면 그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을 모셨던 그 산당들. 여러분, 이들이 이 경험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풍랑 가운데 임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던 이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체험하며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셨다고요?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 없다? 많다. 저와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가 이 요나서 1장 4절부터 17절까지 만나야 할 한 분, 하나님이세요. 요나서 1장 3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나가 이렇게 반응하죠. 그러나 요나가. 이 요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반응은 4절에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그런데 이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걸 이렇게 번역해요. But the Lord sent a great wind on the sea. 그러나의 요나에 하나님도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러나의 여호와로 반응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시지. 자기를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그러나로 반응하시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마지막 이 요나서 1장의 마지막, 요나는 그 생명을 바다 가운데 던지지요. 그리고 나서 17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동일하게 한글 성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접속사가 사실 히브리어 원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But the Lord. 그러나. 제가 그래서 4절부터 17절을 이걸 붙여서 꼭 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나는 이제 비로소 알 수 있죠. 우리의 그러나와는 다릅니다. 우리의 그러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러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나는 그런 요나, 불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그러나가 아니라는 거죠. 이 17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그러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나 예수님이 인용하는 선지자가 신약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꼭 누구를 언급해요? 요나를 언급해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 선지자밖에 없다. 왜요? 무엇을 상징하는데요? 은혜를 저버리는 인생은 무엇을 선택한다고요? 죽음. 우린 그렇게 결단코 은혜 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거저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선택한 요나 대신에 실제 누가 그 바다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 그래서 요나보다 더 큰 내가 너희 앞에 있는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인생이 누구라는 거예요? 요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자는 누구예요? 왜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요? 누가 요나를 등떠밉니까? 누가 선택한 삶이에요? 요나가 선택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 침체예요. 원인이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한 나의 삶이에요. 원인이 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누가 도움으로 나를 거듭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목사가 결코 그 한 영혼을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위하여 기도하고 아무리 내 전심을 다 주고 싶어도 그를 그 죽음에서 끄집어내 올릴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요나 대신 그 바닷속 깊은 곳으로 그 생명을 스스로 던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요나의 이야기 속에 담겨진 이 복음의 놀라운 그 맛을 여러분이 요나서를 계속해서 읽어보면서 깊이 은혜 가운데 맛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